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안구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2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
되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버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함론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494페이지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냄이시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피하여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식음을 전폐한 그러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며칠 경과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이렇게 전갈합니다. 다윗 임금님이 아직도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갈을 전했죠. 그 소식이 그날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반란군을 진압을 하였지만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도 가시고 기쁨이 채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 왕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토요일 낮에 또 아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또 저녁 때는 아는 지인의 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이러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체험하죠. 또 비근한 예로 가령 형제들이 있는데 오늘 그 서울대 합격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참 기뻤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지나서 몇 시간 후에 막내가 또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날의 승리가 나중에 슬픔이 되는 오늘 이 다윗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처지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두고 통곡하며 오는 슬퍼하는 것을 알고서 감히 그 기쁜 내색을 하고 성읍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소리 없이 성읍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통곡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답답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또 왕의 자녀들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모두 구원했는데 우리가 용감히 압살롬과 싸워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압살롬 얘기죠. 또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요압과 그 부하들의 얘기죠. 우리를 다 멸시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오히려 기뻐하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란을 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만일 임금님이 나가서 이 부하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으로 한 사람도 임금님과 함께 머물지 않고 다 그냥 흩어질 겁니다.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초가 임금님께서 젊을 때부터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던 그 수많은 고통보다도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이제 협박도 하는 거예요. 요압은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소년 시절부터 다윗과 서로 알고 있던 사이고 또 그 사울 휘하에서 서로 사울을 위하여 같이 전쟁에도 출전했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요압이 그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죽기를 같이 각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누구보다도 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요압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방에서 내려와서 성문 앞으로 가서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이제 좌정하고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임금님이 나오셨다. 임금님이 이제 회복하셨나 보다. 이렇게 기뻐서 환호성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임금 앞으로 다윗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그 압살롬 편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이제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락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어떤 리더의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 한 나라의 국왕 아니에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상실했다고 해서 큰 슬픔에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빨리 그 지도자가 회복되어서 자기들을 다시 리드해 주기를 바래요. 오늘 그 요압이 다윗을 설득한 것이 다 그 내용이죠. 바로 이 리더의 존재감이라 하는 것은 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쵸? 서로 괴리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가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훌륭한 리더의 조건을 자격을 갖춘 것을 오늘 이 내용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 각 지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좀 지도자급이겠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했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줬는데 잠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였지만 이제는 이제 압살롬이 전사하게 됐으니까 그 세력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다시 다윗을 임금님으로 다시 권좌에 복귀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백성들이 먼저 이런 의논을 한 것이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너희는 내 형제고 고륙이거늘. 그렇죠?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나를 다시 궁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이런 일에 나중에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은근히 유다 장로들을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또 13절 말씀에 아마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사는 그 압살롬이 요압 대신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으니까 아마사도 같이 숙청되고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필 규정인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마도 요압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군대 지휘관이 되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해서 아마사를 계속 이제 군대 장관으로 기용할 뜻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내 고륙이 아니냐고 한 것은 아마사가 물론 유대 지파 출신이지만 그보다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그 누이들의 자식들이에요. 요압의 사명제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과는 다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륙 친척이 맞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마사를 또 설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다윗의 설득에 따라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그들도 이제 다윗 임금을 기쁘게 다시 왕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요단 나루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길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사건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특정한 사건은 없지만 이 다윗을 설득하는 그 요압의 모습, 그렇죠? 또 백성들을 설득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어떤 그 조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던 거죠. 첫째는 그 백성들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모범이 되어지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뒷부분에 본 것처럼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그 설득시키는 그러한 리더의 어떤 인내와 또는 지혜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곁에 항상 웃는 사람들만 있을 수 없고요. 항상 우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가식이나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한 우는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우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많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공동체에 또 교회에 기쁨과 또 위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이게 힘쓰고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빈자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주위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서도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또 권고하여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특별히 노드복 장로님, 김승태 집사님, 김종순, 김종현, 신옥자, 양성명, 정수경 권사님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 우리가 찾아 또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중보하며 격려하며 권고하여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귀한 회복 역사가 올 한 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한 치매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불면증과 또 신장 투석 치료로 말미암아 또 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주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커다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또한 나를 기다리고 또한 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러한 손길들이 주위에 있음을 깨달아 빨리 회복하여 다시금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